오늘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전서가 AD 64년경에 쓰여졌고 또 후서가 한 3년 뒤인 67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대략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30년이 지났으면 어떨까요? 뭔가 좀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겠어요? 그때는 이처럼 성경이 기록된 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 또 들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듣다 보니까 말씀이 왜곡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고요. 더 이상 우리가 얘기로만 하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이 조금씩 쓰여졌습니다. 바울 서신서도 그렇고 베드로 서신서도 사실 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이런 참 신비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오늘 베드로 후서는 전서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말씀들이 쭉 나왔었는데, 이제 후서도 그런 고난과 핍박의 시대 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근데 전서와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전서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후서에서는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고난과 핍박을 담대하게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한번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은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가 여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14절에 나의 장막이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막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장막을 벗고 떠날 날,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날을 알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빨리 이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알았던, 내가 만났던,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련다,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것이 내가 떠나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꼭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길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 볼까요? 위에 8절 보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중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게을르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때 또 핍박의 때를 지나가는 그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게을르지 않게 하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이처럼 내가 죽는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게을르지 않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은 다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또한 그들은 구약의 율법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그거를 접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어부이지만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죠. 더욱이 3년 반 동안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이 권면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그런 이야기죠. 보배로운 믿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되잖아요. 또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수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바로 주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3절 보세요. 후반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8절에도 보세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르게 하지 마라. 또 12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계속 이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14절도 보세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안다. 16절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계속 20절에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요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식과 인식에 대해서 알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2절, 3절, 8절, 12절이 다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또 하나는 20절 거기에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안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지식적이고 인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 이런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인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는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지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20절, 2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관계적으로 또한 인격적인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냥 계속 기도만 한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없이 기도한다. 그러면 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을 많이 들어. 근데 또 기도는 또 약하고 없어. 그러면 또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어때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인격적인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또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압시다.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가 게을르지 말고 더 믿음으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또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소원들마다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늘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하나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또 아버지 더 견고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 붙잡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아버지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다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하나님 때가 되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대 대통령 유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의 모든 전쟁의 소문들이 다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더 하나님 힘을 내게 하시고 교회마다 아버지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 기도의 용사들로 삼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